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한 나의 인생은 또 그 부활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며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랍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부활주일을 맞을 때마다 저의 기억은 2014년 4월 16일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고난주간이었고요. 그 고난주간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4월 20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날처럼요. 그 부활주일 예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승리를 이야기하기엔 슬픔의 무게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또 그렇다고 부활의 어떤 소망 또 어떤 부활의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해되지 않고 또 설명되지 않은 벚꽃처럼 사라져간 그 무수한 죽음들 앞에 성급하고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6년이 지나 여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아픔이 다 해소되지 않고 또 해갈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우린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코로나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다가옵니다. 아주 여실히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요.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어떤 그 불안, 또한 누구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저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에 앞서 무겁고 또 우울한 마음들이 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모든 분들과 또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불안 속에서 일상을 건너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이 불안과 두려움 또는 상처나 분노가 아닌 바라기는 위로와 소망의 시간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희망 가운데 들려지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는 생각해 보면 매우 극적입니다. 우리가 드라마틱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아주 극적이죠. 그 중에서도 이 부활의 이야기는 그 드라마의 정점에 있습니다. 더욱더 아주 극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 6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신비하고 또 초자연적인 사건인가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요, 2절 가운데 지진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주의 천사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주의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그 주의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당시에도 누구에게나 이해가 되거나 또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지요. 익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초유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의 상징이나 또는 어떤 은유가 아니라 또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계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는 말씀,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일반적인 이해로는 무엇이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매우 극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인생인들 밍밍하고 밋밋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50년, 70년을 살았던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도 밍밍한, 밋밋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편의 소설이고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한 남은 인생의 여정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잠시 좀 돌아보십시다. 한번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 성경 속에, 복음 속에 기록됐던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그의 행적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혁명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혁명적이다. 단어가 좀 거부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벽을 허물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말을 쓰죠.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단어입니다. 레짐 체인지. 흔히 정권 교체라고 쓰여지는 그런 말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삶이 혁명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레짐 체인지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단순히 어떤 정권이 교체되는 수준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혁명적인 삶은 뿌리부터 근본을 바꾸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창세기 3장 이전의 세상과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했던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것을 위해 산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용어로는 회복이고요.
또한 종교적인 용어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회복과 이 구원의 방식도 굉장히 혁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혁명이 그러하듯이 남을 죽이고 또한은 제거하는 또는 몰아내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혁명은 그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혁명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관통하는 혁명적인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과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사람이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지요.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과 신비를 담고 있는 사건이지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는 불멸의 존재인 하나님이 죽었다? 어떻게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죽음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고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당대 가장 추악한 형벌로 죽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신비, 의문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 사건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과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람의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시면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는 수준을 넘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죽은 회당장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에서 친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식으로는 절대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신비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인해서 종말의 날에, 이 종말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전 지구적인 종말과 함께 개인적인 종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종말의 날 또는 전 지구적인 종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S 또는 J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S 또는 J. 예, 화면에 나오지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이비어, 구원자가 아니면 저지, 심판자로서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결정되어진 우리의 운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영화 같고 소설 같던 예수님의 삶의 결론, 그 마지막은 결국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을, 살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이례적으로 발생하고 끝나버린, 마무리된, 지나가버린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먼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은 유보된 미래가 아니에요. 나중에 1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그 어떤 날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실현된 미래, 다시 말해서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삶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은 곧 부활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삶은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몇십 년 뒤에 내가 죽은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한 부활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인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의 삶. 여러분, 경건하고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갈 저 천국, 죽어서 갈 그 천국을 마음속에 열망하고 갈망하며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요, 또한 영성 있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경건과 영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방식, 다시 말해서 경건하고 영성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인생처럼 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요.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어떤 이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로 살아갑니다. 뭐죠? 내 이익입니다. 내 유익이에요. 내 안전만이 삶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믿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비관주의자로 살아갑니다. 늘 염세적입니다. 늘 냉소적이에요. 늘 부정적입니다. 늘 소극적이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합니다. 어느 때는 기쁨이었다가 어느 때는 슬픔을 또한 마주하는 것이지요. 인생이 버겁기도 하고 또 허무하기도 한 것이지요.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고 막다른 골목이나 벼랑 끝에 서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떤 순간 가운데, 지금 어떤 지점 가운데 다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듯 알 수 없는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고뇌하고 갈등을 하셨지요. 우리도 고뇌하고 갈등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힘겨운 인생의 여정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면 끝내 우리의 결론은 승리로 귀결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설 같고 영화 같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무수한 실패와 시련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돌아설 수 없는 명확한 분명한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충만하기를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생명과 그 능력이 지금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부활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